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관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지식을 쌓는 걸 좋아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고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부자 아니면은 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들 부자로 살고 싶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내 인생의 롤모델이다 라고 설정하는 게 어떠한 사람들이냐, 부자가 된 사람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요, 이 롤모델로 뽑힌 스티브 잡스가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식의 연설이었어요. 스티브 잡스는요,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도 아니에요. 중퇴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꼽아서 인생에 성공했다고, 인생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기업을 이루었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했다고 그 사람을 롤모델을 꼽고 연설자로 초청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고 있는 이 갈망하라는 것은 지금 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참 부족한데, 지금 연약한데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시작된 그 미흡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그 한 길 잘 가다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되어진 거에 대해서, 그 성공한 거에 대해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따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과 아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하고 잘 정돈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관심을 갖기보다 좀 아직 안 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도 사랑하지 않나 싶어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고 부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은요,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이를 바로 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탕자의 이 둘째 아들, 말썽쟁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무례한 부탁을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물려주실 그 유산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0년 후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물려주시나 지금 주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요 굉장히 무리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좀 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요 이 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유흥에 즐기기도 하고요. 이 휘황찬란한 도시에 가서 자기가 마음껏 흥청망청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이 탕자가 평생 쓰고도 남을 것 같은 이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 데가 없어서 돼지우리에 자다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탕자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돼지우리 안에 있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면은 내가 차마 아들로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종으로 살면은 내가 굶어 죽진 않을 텐데 하고 이체면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지처럼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던 아버지는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이 가까워질수록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종이 뛰어나와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만나 뵙고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썽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 말썽을 부린 저 동생은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버지 지금 이게 뭡니까? 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잘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나니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라 해도 그 모습을 다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지 행세를 하고 있고 냄새가 나고 지독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처음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1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지금 뭐냐면 지금 거지예요. 누가 봐도 거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인을 불러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답게 지금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은 다시 새 신발로 갈아 신겨라라는 거죠.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만신창이고 우리가 죄에 찌든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시도록 회복시켜주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변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은 앉은 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먼 사람 장님이 눈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고 평생도록 살았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 귀신 들려서 매일매일마다 괴로워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외로움, 공허함이 가득해서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우울함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놀랍게 여기는 거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바빴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이 바쁘시다 보니 제 아들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귀신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제 아들이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자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낙심하고 제 아들은 포기하죠.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죠.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데 지금 제 아들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길 단호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 이 아버지가 나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붙들려 있는, 아들에게 임하여 있는 그 귀신을 떠나보내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요,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어요.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제 아들은요, 그때 잠시 생각합니다. 아, 기도해야겠다. 그러나 잠시예요. 아, 그렇구나.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보이고 싶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주고 싶고, 예수님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영웅처럼 되고 싶죠.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때서요,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자기 자신들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날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 유익함만을 구하며 살고 내 유익함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매일마다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매일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렇듯 습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날이었었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날마다 봐왔던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 안진뱅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사람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따라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두 사람의 관심사가 전혀 다릅니다. 이 거지는 베드로가 부르니 바라보면서 나에게 좀 돈이라도 몇 푼 줄까, 아니면 먹을 걸 좀 줄까, 내 필요를 좀 줄까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먼저는요, 베드로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베드로에게 있는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죠. 두 가지를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육신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치료함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함을 얻으니 이제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의 구원함이 일어나니 매일마다 날마다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셔야 될까, 오늘 어디서 자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이 거지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누가 나에게 좀 줄까, 맨날 이런 생각만 했던 이 거지의 인생이 이제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게 있다면 이제 일해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나요? 지금 요한이나 베드로의 인생이 이전의 인생보다 지금의 인생이 훨씬 멋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 잘 될 거야, 나 이러면 성공할 거야, 맨날 이러면서 살았던 이 베드로, 요한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 이러한 인생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인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은 저 영혼이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듯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어서 진짜 쉬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냐,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이 바로 쉼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쉼을 얻어야 되는데 멍에를 쥐고 배우라뇨. 이 멍에라는 거는 큰 소가 작은 소를 훈련시킬 때 함께 지게 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큰 소가 끌고 가면은 작은 소는 자기의 조금의 힘을 보태서 왼쪽으로 같이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큰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소도 같이 함께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큰 소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붙잡혀서 따라가는 거, 예수님 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쉬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쉴 때마다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매번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십을 하는 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고 아니면은 한적한 곳을 찾아 날마다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뭐 게임하면서 쉰다, 전혀 쉬는 거 아닙니다. 책을 보면서 쉰다, 아니요, 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쉬는 방법은 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쉬는 방법은 기도하고 또 깨어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그게 진짜 쉬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있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어지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으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순간에든지 주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회상하며 그리고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쁨의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주일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기 원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까지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 놀라운 게 성도님들 또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놀라운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